사도들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인데,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를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앞에 것까지는 이제 사도들이 이 교회 지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반대로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얕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서 이루어졌던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것을 이제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제 배우고, 전도의 문을 여는 것, 사도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이 한다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이 전도의 문은, 마이크 소리 좀 크게 해요. 전도의 문은 제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가는 그런 전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한 도시를 여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과 도시에 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줘야만이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군산에 전도의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죠? 어떤 전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군산에 열었잖아요. 또 우리가 서울에도 그렇게 열려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군산에도 열렸지만 온전하진 않잖아요. 지금 더 확 열어주셔야 하고, 서울, 인천, 경기에도 확 열어주셔야 되고, 거처에도 확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세요.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기도를 해라 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클래스가 다르죠. 사람들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뭐 그건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기도의 거의 8, 90%가 물론 감사기도 있지만 다 인생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감사기도 우리는 인생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이 넘버가 5번이 맞는지 6번인지 잘 모르겠는데 6번 같기도 한데, 지금 사도들의 기도를 우리가 배우면서 또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렴, 중보기도 해주렴 하고 부탁한 내용을 보니까 인생이 없잖아요. 그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것, 사람으로서 사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어떤 조건들, 필요한 어떤 것들 전혀 한 번도 안 나와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들들이 됐다면 기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를 보니까 주기도에도 전혀 일용할 양식, 이 또한 먹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양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다 올려드린 것까지 보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벌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왜 그때는 하늘에 계셨어요, 아버지가. 지금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주기도를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부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에게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 하늘의 뜻이 계속 더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게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왕권과 주권 앞에 다 순종하는 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한 몸 되어서 그 머리에 몸의 구주의 주권에 순종하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오케이. 자, 이 오늘 본문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약속의 자손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들어와 거하는 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근데 성경은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도 말하지만 진짜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까지 해야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슨 기도를 해라? 전대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라. 사도들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 그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열었으면 확 여셔야지. 서울, 인천, 경기 열어서 확 여셔야지.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리스도의 그래서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대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와 여러분이 준비 안 됐다면 전대문을 열 필요가 있어 없어요? 군산에 열 필요가 있어 없어요? 근데 준비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어보고 내가 다 준비되어 있었네. 그러면 빨리 열릴 것이고, 전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네. 그럼 뭐예요? 이제 열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무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번.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라.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대한 미스테리예요. 신비. 그리스도란 분이 모르겠어 누군지. 이게 비밀 신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그게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언제 믿었다고요? 부활한 다음 부활을 본 사람들만 제자들이 그때 비로소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 22절을 말씀했을 때는 믿어서 안 믿어서? 제자들이 코앞에서 들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침례를 우리가 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들이요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13년 반을 목회하고 제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거든요. 성경을 왜 몰라요 내가. 아침마다 새벽 성경 강의를 요한계시록까지 13년 반 동안 꼼꼼해서 2번 다 이상 했는데 왜 성경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쳐다보고 읽어봐도요 그 내용을 붙잡질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야 두 번째 몸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몸을 벗고 나더니 3일 만에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성전이구나. 이것을 그 앞에서 코앞에서 얘기해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나서야 아하, 이것이 바로 3일 만에 건축되는 성전 대신 영원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이게 그리스도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이게 미스터리,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코앞에 함께 살던 3년 반을 함께 살던 제자들도 몰랐는데 누가 알겠어요? 이게 비밀이었다. 이제 이 비밀이 뭐요? 드러났다 이거지. 이 비밀이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덮여 있는 주신 제물이 된 육신의 몸은 그렇게 벗어내시고 그분의 성결의 영, 거룩한 영으로서 그리스도는 3일 만에 그 영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부활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부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누가 예수를 죽이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죽여버리는데 그렇게 율법이 죽여주고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몸이 그렇게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전, 두 번째 몸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 몸에서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내용이 아니야. 그냥 명제만 말한 거지. 이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 코스가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중에 계속 얘기하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과 여러분 지인들과 여러분 지체들끼리 나눌 때도 그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오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14장. 우리는 지금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자들은 보여서 깨달았지만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 거처라고 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하죠. 이 거처는 예수님도 성자 그리스도도 살고 있고 성부도 살고 있고 성령도 살고 있는 이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한 몸에 사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승천하여 하늘에 올라갔을 때 뭐가 된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 왕국이 없었어요. 킹덤이 없었어요. 이 바실레가 없었어요. 왕이 올라가니까 이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의 나라, 천사들의 나라였죠. 여기가 여호와의 사자가 치리했던 그 하늘에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올라가니까 이제 평정이 끝난 거예요. 왕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처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거처. 그래서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성자만이 가는 거예요. 성자만이 우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과 성부는 할 수 없어요. 성자 그리스도의 요소만이 우리들을 영접하여 당신이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면서 이 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물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이렇게 이 땅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본향으로 여기며 이렇게 사모하다가 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왔고 그 나라 안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도성 안에 그 거처 터였던 그 거처의 그리스도의 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지금 부름받은 나나 당신이나 우리 교회들은 모두가 다 이 반석으로 가서 그 반석의 한 반석으로 한 몸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의 돌, 모퉁이 돌로 우리는 한 돌로 건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한 것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요한 14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믿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걸 믿어요. 그 다음 단계도 다 믿어요. 그러니까 뭐요? 아니 거절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가서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우리 거처에 데리고 들어와서 그냥 거처를 그냥 삼아 주겠다. 거처를 주겠다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니까 이게. 이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그 거처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뭐다?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다. 왜요? 이게 복음이야. 이분이 부활해야 뭐예요? 우리가 그 몸에 가서 이분 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잖아요. 그게 구원이니까. 죄 사함이 구원이 아니에요. 죄 사함은 죄를 담당되는 것, 죄 사함 받는 것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죄가 담당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함 받잖아요. 이것까지도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는 길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산 소망이 된다. 산 소망.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승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거처가 되는 게 뭐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것을 뭐요?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이걸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전도야. 이게 전도하는 복음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알는 게 뭐예요? 아,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몸이 됐다는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제 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런 재물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혈육의 몸이 아니라 진짜 영생하는 생명의 몸이 됐다는 거야.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이게 복음이라고요. 왜 그래요? 자, 그 밑에는 한번 이제 정리하는 단어는 장집사님이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사람들의 산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소망이 되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그분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증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가 다 사함받아 구원받습니다. 이건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복걸복이에요. 지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대봐. 아, 죽었잖아. 아, 죽기는 누구나 죽을 수 있지. 죽었지만 당시 그 예수란 분이 정말 나의 죄를 다 담당했는지 아니 증거가 없잖아. 증거. 근데 뭐 부활을 해버렸어. 3일 만에 그 몸으로 영생하시고 막 승천가 막 하늘까지 날로 올라가 버려. 아, 그러니 저 몸이 보통 몸이 아니야.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내 죄를 담당할 만한 메시아가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먼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게. 아멘.
죄를 담당하고 여러 죄를 영원히 속량한 증거가 뭐다? 부활이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요.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는 소망을 여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대. 몸이 됐대. 아니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을 첫 열매로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들을 그 다음에 피조물로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똑같이 되게 하시려고 그분을 그렇게 생명으로 부활시키고 그 몸을 우리에게 들어가는 거처가 되게 한다. 반석이 되게 한다. 몸이 되게 한다. 또 읽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참된 소망이 된 그리스도의 몸을 증언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제가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아들,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 비밀을, 이 복음을 제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 주세요. 내가 지식으로도 똑똑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그 시간에 성령이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서 정말 감화 감동 역사가 있어서 정말 내가 전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비밀이 저들에게 비밀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또 이제 있습니다. 2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과 한 몸 된 교회가 된 것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라. 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번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끝나면 안 돼. 2번 그 몸과 우리가 당신과 내가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게 뭐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1번만 얘기하면 복음이 아니야. 그냥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2번까지 말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되어야 전도의 문이 열린 목적이 되는 거지. 아버지께서 하도 열어달라니까 이민주 목사를 통해서 군산의 전도의 문을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1번만 믿고 2번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으면 더 이상 열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2번이 열리려면,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리려면 여러분들이 이 2번 내용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2번 시작.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들과 한 몸 된 교회가 된 것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8, 19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것을 다 예고했어요.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멘. 이렇게 이미 예고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몰라요 지금. 이것을 안 잡아요. 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전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한마디로 이게 복음이고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의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란 것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안 가져요. 반석은 그냥 주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냥 교리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개혁교인들이 이 교회는 무슨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다. 목사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지. 장로 교회야? 권사보가 네 교회냐? 예수님 교회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의 교회가 그걸 주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반석에 세워진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교회가 뭐예요?
나의 소유가 되는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그 죽음과 연합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비로 죽음에 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부활했듯이 이들도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석으로 데려가서 그 반석에 세우겠다. 아멘? 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세운다 이거야. 무엇을? 뭘 세워요? 예? 뭘 세우죠? 예. 교회를 세워요. 여기 그리스도 없어요. 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도 또 세워요. 그리스도 막 100%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이거. 이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야. 반석이 목적이야, 반석. 교회가 이 반석에 흡수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는 거야?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했던 여러분들이에요. 누구만이 여기 들어온다? 예수님의 교회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 속한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께 속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뭐예요? 요단강. 요단강 건너면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연합,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유는 뭐예요? 함께 죄와 사망 그 죄값으로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함께 죽고 버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거친 분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옛 사람들은 장례식을 치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다? 교회란 말이에요. 광약교회. 이 교회들만이 어디로 들어온다? 바로 반석으로 들어온다. 반석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 모퉁이 돌이시고 약속의 자손이신 거처가 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으로 다 들어와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산돌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뭔가 아는 교회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지. 그게 반석교회랑 똑같습니다. 반석교회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 반석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정말 반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지 말고. 근데 반석교회라 놓고 반석은 관심 없고 교회만 관심 있어. 우리는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반석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돌보는 게 목회란 말이에요. 계속 이 반석, 그 돌이 교회라는 그런 이미지와 교회라는 성분을 철저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없애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도록 그렇게 목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부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도 안 나타나.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교회로 전환시켜 줘야 되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죽은 예수의 사람들,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몸에 데리고 들어와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뭐다? 그게 목회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이것이 뭐다? 바로 반석이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반석. 반석에 또 세워져서 뭐가 돼요? 반석이 돼야지 교회가 되면 안 돼.
교회가 와서 반석에 세워져 뭐가 된다? 교회가 되면 안 되고 반석에 세워져서 이제는 반석이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한 돌이 돼야 된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뭐가 된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 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에베소 1장 20,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이다. 그 몸에 우리가 붙어서 서로 지체가 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다. 자, 이것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예배소서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가 이제 어제도 설교했습니다만은 예배소 5장 23절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법은 뭐다? 몸의 구조시다. 몸이 뭔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됐다. 그래서 비밀은 따라 이제 외우고 다녀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는 것. 당신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복음입니다. 이제 이거 확실히 알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옆 사람에게 하면 제가 끝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얘기하세요. 전화로. 좀 이따 아까 새벽에 때 아무 말도 못했는데 좀 이런 내용 가지고 전화하세요. 아멘? 하여튼 계속 여러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여튼 우리에게도 진짜로 시험이 있어야 돼. 시험. 시험 막 80점 이상 통과하지 않으면 막 근데 뭘 벌칙을 상을 주고 해야 되겠죠? 자, 밑에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지체는 시작.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랑으로 한 몸 된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몸과 같은 몸으로 자라나게 하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게 하여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새남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체들을 인하여 증거되도록 기도하십시오. 네, 오늘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부에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도를 1번으로 먼저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몸과 한 몸. 그리스도의 비밀은 몸과 한 몸. 자, 이렇게 요약해서 외우면 되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들과 함께 되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